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최고의 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욥기 5장. 내 묵상을 읽는 분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함께 있는 것 같다. 사실 난 누가 어디서 내 묵상을 어떻게 읽는지 다 알지는 못한다. 거의 1년 전인가? 내 묵상을 매일 읽는 분들이 아마 7만 명 가량 된다고 추측되었는데 그것은 1년 전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적어도 8만 명은 된다는 이야기도 된다. 5,000원 후원 계좌는 사실 내 묵상을 읽는 분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이다. 기도 제목도 함께 보내오는 분들이 헌금 보낼 때 기도 제목들 응답되었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보내신다. 그리고 기도 제목 아무것도 없이 묵상 감사해요 라고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 파팅 이렇게 응원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내 개인이 한 묵상인데 이 묵상을 공유함으로 많은 분들이 나와 함께 공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묵상을 읽는 그 개인들에게 또 따로 그분들에게 맞는 말씀으로 그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나의 묵상을 사용하여 주시기도 한다. 내가 어제 묵상에 매일같이 병원에 이제는 간다는 말을 했는데 그거를 읽고 어떤 분이 내가 병원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한다. 내가 자세하게 이해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튼 계약금이 1,100만 원인가 내야 하는데 주님께 그분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다. 100만 원 깎아주시면 그 돈은 내 병원비로 후원하고 싶으시다고. 그런데 그곳이 돈을 절대로 깎아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깎아준다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자기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쪽이 100만 원 깎아주신다고 해서 그 돈을 나에게 병원비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전화를 걸어주신 것이다. 그런데 나도 신기하고 감사했던 것은 내가 어제 아침에 병원비로 지불한 돈이 딱 100만 원이었던 것이다. 내 병원 치료비가 그러면 100만 원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 이 병원 원장님은 나보고 매일같이 와서 물리치료랑 수액 맞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거의 받지 않으셨다. 나를 알지 못하는 분이다. 어떤 지인의 소개로 그 병원에 가게 된 것인데 나를 소개해 준 분이 원장님에게 나를 잘 부탁한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이런 배려를 그렇게 반가워하는 편은 아니다. 이유 중 하나는 이렇다. 그 원장님은 너무 고맙지만 그리고 또 나를 소개시켜준 그 사람도 너무 고맙지만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이번에도 거기 리셉션 아가씨는 교회 다니는 아가씨 같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런 원장님은 나처럼 배려해주는 환자들이 한둘일까? 예수님 안 믿는 직원들이 이런 일을 존경할 수는 있으나 혜택을 받는 나를 바라보는 눈은 불쌍한 인간 또 하나 와서 우리 원장님 돈 손해보게 하는구나. 이런 차원일 수도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짜 좋아하고 크게 받는 DC 좋아하고 나 이런 것을 무척 부담스러워한다. 내가 아예 없는 선교사임은 몰라도 나 케냐에서 한국 허리 시술 받으러 온다는 말묵상에 올라가자마자 몇 분이 선교사님 시술비에 보태주세요 하고 후원비 보내주셨다. 나 그 돈 있다. 그래서리 어제 병원 갈 때 원장님에게 케냐에서 갖고 온 커피 2개 그리고 내 저자 사인한 책 1권 그리고 예쁜 손편지를 썼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치료비가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성껏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받아주십사 하고 쌤비 화폐로 100만 원을 넣었던 것이다. 치료받고 병원을 나오면서 그렇게 준비한 선물을 원장님께 드리고 나왔는데 막바로 이분한테 전화가 온 것이다. 간증이라면서 어떻게 내 병원비를 내게 보내게 되었는지 기쁜 목소리를 들려주시게 와우 권사님 나 지금 딱 병원비 100만 원 내고 나왔는데 정말 감사하고 신기하네요 라고 말씀드렸다. 이 간증 이야기를 써가다 보니 20년 전인가 내가 선교사 갓 되었을 때 이야기도 문득 떠오른다. 제주도에서 붕해를 인도할 때였다. 새해 붕해였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선교헌금을 하고 싶었으나 재정이 없었던 것 같다. 있는 재정이라고는 서울에 올라가서 수술할 수술비였다고 한다. 그때 난소에 무슨 혹이 있으셨나? 지금은 기억은 잘 안 난다. 그런데 수술하러 서울 올라가는 날 아침에 기도를 했다고 한다. 주님, 선교헌금은 하고 싶으나 돈은 없습니다. 있는 돈은 수술비인데 오늘 서울 가기 전에 이곳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할 터인데 혹이 없어져서 수술 안 해도 되면 이 돈으로 선교 헌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기적같이
혹이 없어져서 그 수습해 가지고 그날 저녁 붕괴 때 헌금을 내시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셨다. 나는 전임 사역을 한 지 33년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다양한 간증이 너무나 많이 있다. 선교사인이 헌금을 통한 간증 역시 당연 많이 있다.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책이 5월 중순에 맞춰질 것 같은데 그 책 다음에는 재정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려고 한다. 하여튼 어제는 이 일 외에도 다른 간증도 있다. 매일 일어나는 간증들을 다 쓸 수는 없다. 하여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하면 끝이 없다. 욥기 5장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But if it were I would appeal to God. I would lay my cause before him. 계속해서 욥을 힐난하고 꾸짖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이야기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웃이 어떤 일을 당하고 그에 따라 하는 반응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나라면. 나는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자신의 의의를 한층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있는 성향이 내 이웃에게 이렇게 자기 의의의 드러남이 되면 어쩌지? 하는 염려를 가져본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저는 무조건 세팅해 둡니다. 우울하다? 괴롭다? 성경 읽습니다. 성경 읽기를 아예 세팅해 둡니다. 읽어서 안 되면 씁니다. 써도 안 되면 외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엇으로 세팅해 놓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팅해 놓은 것이 없으니 우리는 임의로 행합니다. 그러니 외롭다, 괴롭다 이러면 술도 마시고 방탕하고 방황하고 다 세팅이 안 되어 있어서인 거죠. 말씀으로 세팅, 기도로 세팅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 보통 이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나 보통 이렇게 말한 대로 행한다. 그러나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랑 하는 말투가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나는 내가 세팅해 놓은 삶의 경건한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나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 기도 하나만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들 앞에서 나라면 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왜 너는 나처럼 못하니? 라는 말들은 지혜롭지 못한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사람마다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른지요. 그렇죠? 주님, 근데 이렇게 다른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으시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오늘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겪어나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아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괴로움도, 서글픔도, 가난함도 모두 다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로 흠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서로에게 풍겨야 하는 향기에는 자기 의처럼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그런 향기는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신에 배려와 이해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살리고 세우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만남 사역이 있고 그리고 역시 오늘 또 병원으로 치료받으러 출근. 열심히 출근 도장 찍고 케냐로 가는 날은 완전 병에서 자유한 몸으로 날아가리라. 비행기 타니까 어차피 날라는 가네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새 날이 되었습니다. 새 날, 새 소망, 새 감사, 새 기쁨, 새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또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어저께 혹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못 살았다 한다면 오늘 새롭게 각오를 또 하고 또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도를 가지고
새롭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그대여, 새로운 날을 맞이한 그대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또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의가 충만한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라면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시겠는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면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나름대로의 그 주관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프린시플, 원칙은 참으로 필요한데 나에게 세운 그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원칙은 아니구나 할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역자,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다르다. 다른 것이 틀리다. wrong은 아니라는 거죠. different, 다르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그 잣대로 꼭 남들을 재지는 않도록.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그러한 원칙은 사수하면서 관대하고 또 관용하면서 그러나 또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적인 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밸런스, 이 균형이 잘 잡힌 그러한 신앙인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건강하게 밸런스 잘, 균형 잘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대가 되기를, 또한 이렇게 최고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 그대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라면, 너무 재밌네, 그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